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지금 순종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은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가난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또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의 가운데 괴로움의 그 터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상황임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자체도, 그 상황 자체도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아마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일단 모세의 순종 보십시오. 모세가 40년간 그 애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애굽의 군사력이 뛰어난지 다 봤어요. 모세는 40년간 있으면서.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그 이집트 군사력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주지도 않고 혈혈단신으로 너 애굽으로 가서 너 백성들 다 구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민족을 그 세계 최강의 그 제국에게 혈혈단신으로 딱 한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순종이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가서 싸워라, 땅 분배 그냥 해,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함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요. 전쟁도 그렇고 땅 분배도, 나중에 땅 분배도 그렇게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은 승리뿐인 줄 믿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보시면요, 1장 1절에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1장은요 그냥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정독을 하십시오. 왜?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식어가 다릅니다. 모세에 대한 수식어는요 여호와의 종, 근데 여호수아에게 수식어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레벨을 틀립니다. 클래스가 틀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호칭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둡니다. 누군지,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칭에 대해서 차이를 둡니다. 신약에서 이것과 비슷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약 한번 볼까요? 신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당연히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어서 썼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라고 호칭이 딱 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어디다 대고 반말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옵니다. 딱 각하가 떼버렸네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는요 로마의 아주 고위급 높은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거를 누가복음에는 썼는데요 사도행전 때문에 그게 빠졌어요. 그걸 누가가 내 맘대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더 이상 각하라는 호칭 붙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누가가 함부로 이렇게 못 쓰죠. 아주 그래도 로마 최고의 위급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장이고 종업원이고 장관이고 뭐 일반 평민이 필요 없다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데오빌로 형제라는 겁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호칭 이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 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호칭이나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재미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호칭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중간까지도 계속 여호수아가 이래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딱 호칭이 붙죠. 계급장에 딱 달아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에 순종을 다하고 승리한 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호칭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하고 똑같은 호칭을 붙여줍니다.
이게 이 호칭의 변화도 여러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게 언제 처음부터 읽을 때 그런 거 눈여겨 안 보시면요 술렁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호칭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뭔가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재밌습니다. 이 부분.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광야 1세대가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세대가 종료되고 1막이 닫히고 새로운 2막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한 인물이 한 시대를 만들고 이제는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장 1절에 어떤 사람 이름 나오고 죽었다고 하면요. 아주 이건 큰 제너레이션 체인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열왕기하, 나쁜 놈까지 나오네.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게 누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 죽은 후에라면 앞에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종료가 딱 됐다라는 거예요. 종료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대,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을 읽을 때는요,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저자가 잘 봐야 됩니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으라고 하듯이 그 저자의 입장, 그 주인공의 입장을 공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다 공감하시잖아요. 공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이제 오는 그 두려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것처럼 통일하게 나한테도 사랑을 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고민해죠. 저 위대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고민되는 게 뭘까요? 이 백성들이 내가 명령했을 때 따라줄까? 너 뭐야, 너 뭔데 이렇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홍해도 갈라진 것도 없고, 화끈하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가면 안 따르거든요. 사람이 그 실력을 안 보여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가면 막 지르고 이렇게 자기가 막 벽 때리고 이러잖아요. 한번 보여주려고. 그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두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믿고 따라올까? 그런데 1장 2절에서 9절 격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위로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보십시오.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제가 지금 여호수아가 된 입장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 말씀 그대로 나오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걸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일까요? 든든하잖아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 명령의 근거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 번째,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의 그 명령의 근거에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목적과 핵심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랐는지 여부가 이 전쟁의 승패가 다 결정납니다. 볼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에 모든 게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